제가 이제 처음 서두를 시작하면서 예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만한 예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 예화가 그거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일 수 있지만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용호 씨가 쓴 책 가운데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970년만 해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한 4, 50년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렸을 때는 대부분이 기와집이었어요. 기와가 있는 집. 그리고 조금 잘 산다 싶으면 이제 뭐 상가에 위에 아파트가, 이게 빌라가 있다든지 아파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겠지만 전 지방 출신이라 그런가 봐요. 지방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와가 있는 다락방이 있는 집에서 저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쥐가 많았어요. 이제 감이 오죠. 쥐 얘기하니까. 쥐가 많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이 나라에서는 쥐 잡는 날을 잡아서 그날은 쥐를 많이 잡아서 쥐꼬리들을 갖고 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감대가 잘 형성 안 되겠지만 그런 날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쥐 잡는 날이 되면 쥐 잡기 한참 전에 이제 이 쥐약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럼 쥐약을 받아가지고 음식에다 그 쥐약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군데군데다가 그 음식을 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를 먼저 불러요. 쥐를 잡기 전에. 강아지가 있는 집들은 강아지를 먼저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먹어 이렇게 해요. 강아지한테. 그럼 강아지는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냥 먹으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 있던 몽둥이를 가지고 그 강아지를 막 때렸단 말이죠. 이미 이 강아지는 깨개깨개 하고 도망을 가요.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불러서 먹으라고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두드러 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쥐약이 들어있는 음식을 딱 놓고 먹으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금방 동물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또 먹으려고 할 때 그때 또 싹 두드러 팬단 말이에요. 그럼 막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남은 다음 날이 쥐 잡는 날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어느 곳에서 놨든지 이 강아지는요 절대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두드러 맞을까 봐. 그럼 그 쥐약은 뭐만 먹어요? 쥐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 보면 쥐가 많이 죽어 있단 말이죠. 강아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쥐 잡는 날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저렇게 왜 강아지를 때리나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결국 강아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쥐 잡기 전에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많이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나면 결국 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애지중지 강아지를 키운 사람들은 여지없이 뭐예요? 쥐약을 먹고 다 죽습니다. 강아지들이. 자,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요? 어떤 거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여지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고난이 없는 인물들이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칭찬이 아닌 고난이 찾아올까라는 것이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고난을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도 그 외 많은 성경 가운데서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먹을 때 그걸 때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목회를 시작하면 세상의 일들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하면 당연히 저의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좋은 일들 많고 행복하고 물질로도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지없이 목회를 시작하는 저의 삶에도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고, 또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요. 믿음이 좋은 가정,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들이 더 많단 말이죠. 계속 내려가네. 이게 한 번 건드렸더니 계속 내려가요. 고난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혼돈을 겪고 혼란을 겪고 불안한 마음과 원망과 불평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런 불안감과 혼돈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흔들림과 또 혼란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막기 위해서 눈물로 애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뭐냐면 조롱이에요. 핍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에레미야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고 또 힘이 다 소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에게 오늘 18장 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의 말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신기하죠? 아니,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이 소진되었을 때는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전이 아니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신기하고 이상했지만 그 말에 순종해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 후에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예레미야가 보게 된 게 무엇이냐면 이 토기장이가 진으로 만든 그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그 그릇을 짓이겨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예레미야에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6절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을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그러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진흙은 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은 그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그걸 다 내팽겨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진흙을 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그릇을 다시 짓이겨서 그것을 통해서 새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겐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다시 바꾸어서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선택해서 그 진흙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셔서 빚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딱 붙잡으신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빚고자 할 때 때로는 거기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불순물을 그대로 보시지 않고 그 불순물을 걸러내서 또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있죠? 그 그림이 이제 떠야 돼요. 네. 자, 보세요. 저기 보면 그 그림 안에 마치 이게 돌아온 탕자를 아주
사뿐히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보면, 자, 오른손은 굉장히 강한, 여기서 멀리서 안 보여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강한 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왼손은 다독이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손길로, 또 때로는 강한 아버지의 손길로 붙들고 또 다독이고 있는 이 모습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후에 이 오른쪽 탕자의 이 오른쪽에 보면, 저기 오른쪽에 보면 칼이 하나가 이렇게 딱 있어요. 보여요? 저기 하나 있잖아요. 그죠? 보이죠? 믿음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자, 저거는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가리키는,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하는 칼이에요. 즉, 탕자가 처음에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전 재산을 일부를 다 정리해서 주면서 더불어 저 칼을 줬단 말이에요. 이 칼은 너와 나의 신분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물로 이 칼을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든 것들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오른쪽에 저 칼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든 자기가 다 통진하고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연결하는 저 칼만은 결코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아버지가 맞이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저 칼을 여전히 차고 있는 그 아들, 아버지를 잃지 않고 가족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아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치 그 어떠한 것들이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다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결코 자기의 아버지와의 약속, 내가 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확증은 결코 팔지 않았다는 것, 그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은 이제 그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최고의 소망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팔아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또 토기장인 하나님께는 우리를 거두어드리고 사랑하시는 그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뜻 안에서 이 삶이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또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다 낙심을 했단 말이죠.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는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 우리는 볼품없는 진흙입니다. 무력하고 더러워진 진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새롭게 빚어줄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전개되어 있는 그 모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실망할 이유가 없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또 이사야와 같이 토기장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 희망과 소망이 생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한 토기장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토기장인 하나님이 모든 모양과 모든 부분들을 다 결정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할 일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양옆에 좌우 뒤를 다 훑어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과연 있는지. 없어요.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일부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넌 연예인 중에 누구를 닮았어? 라고 하지만 똑같다고 하진 않잖아요. 누군가를 닮았다고는 하지만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빚어줬단 말이죠. 왜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계획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모든 모양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론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을 다 짓이기고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나를 정해놓았고 나를 빚으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시고 또 계속해서 수정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바로 뒤에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생각했는데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면 악에서 돌아서면 또 내리려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7절과 8절에서 설명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 복을 거두시겠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꾸고 변화시켜서 복받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된지 온전한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토기장이가 좋아할 흙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답고 좋은 흙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불순물을 딱 버리기에 아까운 부분들도 있고 아픈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불순물들이 버려졌을 때 비로소 그 진흙을 통해 아름다운 토기가 다 빚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실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몰아가실까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예레미야 18장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우리가 가고자 다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아름답게 빚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심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